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곱이 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즉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야곱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제목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번 다 따라서 하셨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이 듣는데 기록하는 데다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역사가 흘러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오늘 이제 28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어떤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가면 본인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75세, 이삭의 인생 180년, 그들은 야곱의 할아버지이고 또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도 천당 갔고 또 이삭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가운데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택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 입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나이 많아가지고 눈도 어둡고 뭐 야곱을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 겪어야 할 인생 147년입니다. 그가 1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 130년으로 조상들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험악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결코 인생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그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이 곧 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곧 이 시대의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이 본문 속에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천당에 가셨고
또 아비 이삭도 나이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운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도 야곱을 지도해 주거나 야곱에게 신앙적으로 뭘 가르쳐 줄 그런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야곱과 똑같은 상황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까? 두렵지만 그래도 이 험악한 세월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 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신다고 하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비록 에서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곱,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얼굴이 붉고 사냥도 잘하는 호탕한 사내다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에 비하여 야곱은 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1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창세기 여러 번 읽어보셨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 안에 거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함께 어울려서 신앙적인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를 잘 계산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간단하게 수학 암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죠? 160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손자 야곱과 더불어 몇 년을 함께 살았죠? 15년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와 함께 한 장막에 거하면서 그는 손자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으니까 뭐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멀뚱멀뚱하다가 175세까지 그냥 살다가 죽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일생 동안 겪었던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물 때에 자세하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거,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해갖고 부끄러움 당한 거, 그리고 이스마엘 낳았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칠 그 즈음에 대신 숫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말해주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리는 그 위에 대해서부터 다음 세대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오경 곧 창세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겪었던 일들
이삭이 신앙적으로 겪었던 일들, 지금 야곱 외에는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다음 세대 혹은 쭉 내려가서 모세 때까지 전해줄 사람이 야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손자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일들을 잘 말해 주었고, 야곱은 그 말씀들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잘 들을 때에 그런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자의 복이 아비 이삭에게로 내려왔는데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구나. 그 복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왔을 때에 장자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개역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개역 성경으로 쓰면 좋겠는데 제가 바른 성경 책이 다 낡았습니다. 새로 샀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명륜교회한테는 안 판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교단이 성경책도 좀 통일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장자의 명분, 곧 장자권인데 이것을 야곱은 소중히 여겼고 기회를 봐서 그것을 사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장자의 복 자체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명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장자의 복을 야곱이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아비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과 축복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복과 축복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축복의 근원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하고 축복은 의미가 달라요. 성경을 자세하게 잘 보시면 복이라고 해야 될 때는 분명히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축복이라고 해야 될 때는 축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비 이삭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늙었고 눈도 어두웠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미를 먹고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장자 축복을 할 그 즈음 이삭의 상태는 제법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자 축복한 이후에 이삭이
얼마나 더 살았죠? 얼마나 더 살았을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얼마 동안 이삭이 더 살다가 그는 180세 장수하고 천당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 축복한 이후에 이삭은 20년 더하기 얼마, 한 30년 정도 가까이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자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때의 이삭의 문제는 눈이 어둡거나 늙었거나 뭐 분별을 못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삭의 심령 상태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빨리 장자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별미 잘 먹고 축복하자. 이렇게 그가 심령 상태가 어두워진 거, 이것이 지금 이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인 이삭의 심령 상태가 어두워지니까 집안 식구들도 다 어두워집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변장시키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자, 이 이삭,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 그 이삭의 집안 꼴이 지금 잘 돌아가지요. 가장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과 공모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를 물려받은 이삭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삭에게 있습니까? 리브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에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로 내려간다. 자, 이삭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허물과 죄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세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는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우리 모두는 집단적으로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세운 기도원, 우리가 연보 많이 해서 세워놓은 우리 신대원, 이거 법인화하는 일에 소수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집단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찬성했습니다. 기도원의 모든 재산을 창광교회로 귀속을 했고 2010년 창광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서 기도원을 법인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부목사로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법인의 모든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는 소수의 이사들에게로 귀속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곳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돈 내면 얼마든지 와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이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흘러간 역사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 따지는 거
때로는 그게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상태, 지금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자의 복을 소유한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형 에서는 그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여전히 남아서 머물게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아비 집 이삭의 집에 남아서 아비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산은 에서의 것이 되고 말판입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불만이십니까? 기도원, 신대원 다 빼앗겠다고 해서 속상하십니까? 속 안 상하십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시점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복 이거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더 요구사항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자의 복을 소유한 것을 저들의 소유한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것인 것을 확신하고,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는 야곱의 험악한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아비 이삭은 어떠했을까? 장자의 복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비 이삭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27장 32절로 33절, 창세기 27장 32절 33절 읽어보세요. 27장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것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떨면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오기 전에 이미 그 먼저 장자 축복을 받은 그가 그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속상해서 심하게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그에게 내려간 거, 그 이삭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로 내려간 걸 보니까 그 시점에서 그 이삭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구나. 장자의 복은 나는 에서를 통하여 계승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내가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별미나 잘 먹고 하려고 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는 섭리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심하게 떨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장자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고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섭리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본문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에서는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런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가나안 땅, 지금 당장의 재산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다 얻은 것처럼 보여져요. 나중에 가면 그는 다 잃게 되는 것이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장자의 복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창세기의 역사가 이제 이 본문 이후부터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야곱 입장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야곱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자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하나님을 만날 것. 본문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평소 늘 장막에 머물던 야곱은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지게 되어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는 돌 하나를 취하고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처량하기만 합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누웠습니다. 먼 길에 지쳐서 잠이 들 즈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에 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떤 요소를 담고 있을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른 성경도 좋고 개역 성경도 좋고 읽으시는 분이 은혜를 받으십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보니 사다리가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 사다리 누구를 상징하지요? 이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땅에 우뚝 서실 것인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 천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사다리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주셨습니다. 자, 이 사다리 곧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이라고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계시의 첫 번째 핵심 요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 본문 13절 다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 누운 땅. 내가 누워있는 그 땅, 개역 성경에는 너 누운 땅, 개역 개정에는 내가 누워있는 땅. 자, 땅이 좋을까요? 그 땅이 좋을까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 누운 그 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 누운 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원문에는 내 누운 그 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하면 어느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 하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너 누워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노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천국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요소 바로 천국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뭘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뭘까?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세 번째 언약의 요소는요, 많은 후손, 많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점점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천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고, 오늘날 바로 이 장자의 복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신 그 복의 요소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두 번째는 천국, 가나안 천국. 세 번째는 많은 후손, 믿음의 후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 가운데 포함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가나안 천국, 많은 믿음의 후손,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을 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 가운데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도 이 핵심적인 요소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러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잘 듣기는 들었는데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이 중요한 언약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할아버지로 두고 아무리 이삭을 아버지로 두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곱만 아브라함을 하나님 할아버지로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두었습니까? 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주 많이 있는데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장자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번 사경의 기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 다를 수 있어요. 언제 또 어느 날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찾아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자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루 이틀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가나안 천국과 많은 믿음의 후손과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외로운 광야길, 낙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섭리를 따라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시하실 때에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그리스도와 가나안 천국과
많은 믿음의 후손과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승된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부족한 것이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천년 만년 내려가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이 요소들을 잘 물려받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시기에 각각 깨달은 대로 달리 행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고 내려가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각각 달리 깨닫고 달리 행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결혼시킬 때에 늙은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늙은 종이 말하죠. 만약에 그 처녀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직접 만나게 해서 데려오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면 안 된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지 밧단 아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는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을 결혼시킬 그 즈음 아들 야곱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죠? 지금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가요? 2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절로 2절.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예,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었던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결혼시키는 그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전에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야곱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들로 아내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믿음의 처녀로 아내를 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 때 다르고 이삭 때 다르고 지금 야곱 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계명 문제는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물론 안 내려가는 것이 좋지만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나요? 예수님 애굽에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애굽 가면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덮어놓고 예전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병아리들이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이 복음성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섣불리 뭐 아무 복음성가나 다 불러도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분별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옛날과 같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지식한 것이 아닐까. 우리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야곱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뭐겠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아비인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밧단아람에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야곱 입장에서 레아와 라헬이 누이입니까 아닙니까? 누이죠, 그죠?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희한하죠? 아브라함도 비슷하고 이삭도 비슷하고 야곱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도 그 할머니나 그 어머니를 두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자기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아비 이삭이 별미를 먹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그거 따라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게 되는데, 그때에도 야곱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던 때처럼 야곱도 그 즈음에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 때에 야곱은 팔을 어근 맡겨서 축복을 하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눈 어두워졌어도 섭리에 대해서는요, 밝히 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다하여 축복할 때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아들들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서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릴 것을 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개선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볼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닿는 심정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 충분히 제 말씀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에게로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성경 중심, 중생한 영혼의 문제와 자라나는 문제, 여러 가지 진리,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제대로 그 성경을 안 배운 사람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목사님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죠? 교회와 총회에서 연보를 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관을 운영할 때에 이상한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괴상한 이사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뭐 있겠죠? 또 한 가지 뭐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셨지만 절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거. 세습. 만일 우리 교단에 그와 같은 세습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이 사태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는 똑같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출발은 세습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교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세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누군가 언급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저라도 이 시간에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드리는 심정으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가나안 천국, 많은 믿음의 후손, 임마누엘, 이런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이것은 변질시키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계승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은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따라서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자기 신앙을 서원할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서원할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결심하고 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대단히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 대단히 처량한 이 시기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사춘기 만나면 대단히 위험하지요. 사춘기 때에 한 번 잘못된 길 걸어가면은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그 야곱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형에게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았으면 됐지,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뭐 죽이려고 한다든가,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을 미워했다든지 같이 복수심에 불타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그 복 잘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어 줘야지, 왜 멀리 바다나람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또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 보고 뭐라고 했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1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13절. 27장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어머니가 분명히 책임진다고 그랬죠, 이 모든 저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들이 바다나람으로 멀리 가야 되는데 리브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책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도 이 집 떠난 야곱과 같은 신세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것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정통 신앙을 따라 내려가느냐, 밥이나 먹어보자고 밥통 따라가느냐,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정통 신앙을 따라갈 것이냐, 밥이나 먹기 위해서 저쪽으로 갈 것이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있어가지고 밥이나 먹어보려고 그쪽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밥통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 지금 이 신앙적인 갈래길에 있는데요, 지금 한 번 잘못된 쪽에 서 있으면은요, 우리 평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고요,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어느 신앙 노선을 걸어갈 것이냐 결정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도 지금의 선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쪽에 있다고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처럼 이 앞으로 정통 신앙을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됩니다. 본문 16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루스라고 하는 터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터, 기둥, 하나님의 집,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그는 교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었고 자기 신앙을 소원한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는 평생 베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섭리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만나주실 곳으로 베델이 선정되게 된 것이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어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저로 하여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계승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또한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누구로부터 11조 드리는 거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거, 그 장막에 15살 될 때까지 그 머물면서 잘 듣고 배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량한 신세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 잘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지금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에 잘 배운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잘 배운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운 것만큼 자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기는 잘 배웠는데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그럼 배우기만 잘하고 귀만 높아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첫 번째로는 자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신앙을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런 섭리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남의 뒤꿈치나 붙잡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했던 비겁한 욕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에서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어느 표현이 더 많을까요? 예, 야곱의 하나님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조사는 못 해봤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편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시편 안에서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5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남의 뒤꿈치나 잡고 뭐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등등 했던 이런 우리들인데 어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많은 믿음의 우선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가.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야곱의 하나님, 저런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후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20년 고난을 잘 이기니까 그때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가나안 땅 도착할 때에 에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개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초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초로 갔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즈음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타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20년이 우리에게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20년, 40년이 될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야곱 여러분, 앞으로 겪어야 할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 승리자로 하나님께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